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 부부가 그 TV에 나와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아내의 그 가늘고 긴 손가락과 흰 피부는 정말 천사 같고 백옥 같고 청순한 여자를 대표하는 여자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니까 그 아내의 긴 손가락과 흰 피부는 게으른 여자의 대표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좋았는데 결혼한 후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세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좋았는데 결혼 후에는 싫어지는 이유는요, 이제 콩깍지가 벗겨져서 그런 거예요. 콩깍지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뭘 얘기하냐면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신실한 사랑이 없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 그 화요일 베단이라는 동네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붓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손님이 들어왔을 때 머리에 감람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를 부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감람유를 붓지 않고 일반 노동자의 1년 샐러리를 훌쩍 넘는 그 옥합을 깨뜨려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 옥합은 어떤 의미냐면 시집갈 때 자기가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옥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서 그것을 깨뜨립니다. 자기의 전부의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여인은 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을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오빠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될 나사로가 이 여인의 오빠예요.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 향유를 붓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2장에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습니다. 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면서 살려내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을 보고 그 사건 이후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오빠가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보는 거죠. 아,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하나님 은혜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제가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년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봉수야, 이거 너네 부서 지금 피아노가 30년이 넘어서 쓰기 지금 어려운데 조율을 해도 조율이 잘 안 됐어요. 이거 드리자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왜 저여야 돼요? 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잖아요. 이 교회에 얼마나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많은데 제가 이것을 사내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서 드세요. 제가 그렇게 청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안에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신대원을 들어갈 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거의 4시간 5시간 자고 공부를 하는 거 1년 넘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요구하셨냐면 이틀의 헌신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 들어간 다음에 할게요. 학교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직분자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셨던 사실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때 그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명 대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생명이 찾아오니까 사랑을 행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런 신실한 힘이 없어요. 근데 생명의 주가 오시니까 그 사랑이 제 가운데 부어지더라고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능력을 100번을 찾아도 100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그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남편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이 침묵은 아닌가요? 아니라는 의미인가요?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신실하게 배우자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생명 대신 그 하나님, 생명 대신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생명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요한일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는 자는요, 그 사랑이 파손이 돼요.
지쳐요. 힘들어요.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 있냐?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 가운데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을 그 안에 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 이게 뭐예요? 생명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했습니까? 정상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주와 연합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 생명이 내게 오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가만히 보면 인간 부모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사랑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이 내게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오잖아요. 그럼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국률이 바라보는, 그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영혼을 수생케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말 한마디, 아버지 말 한마디, 그 자녀가 살아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능력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아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붙드는 자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어요. 오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인간 부모의 마음으로, 인간 배우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을 단계가 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보이니까 여전히 아름다워 보입니까? 여전히 아름답다면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한 가지 각오해야 할 게 있어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린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낭비했느냐? 왜 쓸데없는 짓 했니? 너 바보같이 사니? 이건 잘못한 거야. 주변의 평가가 너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왜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 왜 시간을 낭비해? 왜 이렇게 물질을 낭비해? 다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바보 같다는 삶을 산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결정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무시받을 각오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각오를 갖지 않으면요, 그런 무시가 나왔을 때 인간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삶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각오가 되어 계세요? 이곳은요, 그 각오를 하고 나가는 자리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그 각오를 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삶 때문에 제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를 각오합니다.
다 우리는 나갈 때요 다 잘 되고 소원 성취하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의 소원 성취 하나님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삶 때문에 너 이렇게 바보 같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지만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신 예수를 소유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걸 각오해야 돼요.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너 이렇게 헛똑똑이야? 너 이렇게 손해보는 삶 살아? 그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의 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을지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세상입니까? 바보 같다고 정죄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는요,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우물을 3번 빼앗겼어요. 우물을 3번, 내가 수고해서 판 우물을 3번 빼앗겼어요. 그냥 공짜로 얻은 우물도 아니고 이삭이 종들과 함께 우물을 열심히 파서 얻었는데 3번 아비멜렉이 와서 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멱살을 잡고 싸울 만한데 그냥 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여러분 3번 뺏기고 난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뭡니까? 손해본 것 같은데요, 그 길을 걸어가니까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삶 때문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손해보는 삶 산다라는 얘기를 듣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언하십니다. 생명을 소유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살고 이웃이 살고 모두가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분 계세요?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은 분 계세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네가 살고 옆 사람이 살고 모두가 살게 만들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뭔가?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주변으로부터 왜 바보같이 살아? 잘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 여인을 꾸짖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꾸짖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이 오히려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변론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변론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옆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각오하자 그랬죠. 손해볼 거,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거. 그러나 기대할 게 있어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서 30장에 보면 거의 10장에 걸쳐서 어떤 사건이 펼쳐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 그 피난의 여정이 10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장에 걸쳐서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두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부하가, 다윗의 부하가 뭐라 그럽니까? 죽여서 원수를 갚고 빨리 왕위에 오릅시다,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 한 번은 옷자락만 베요. 또 한 번은 그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요. 그것을 옆에서 본 부하가 표현은 안 했지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원수를 지금 갚아서 당장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베풀 삶을 딱 결정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론자가 돼,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세요. 그게 어디서 벌어지냐면, 한 번은 다윗이 마온 광야라는 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온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 산을 포위합니다. 그 포위를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다윗이 잡힐 때가 됐어요. 조금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윗은 잡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론자가 되세요. 그때 마침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만들어요. 누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여, 지금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여 다윗 쫓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변론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하시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를 정죄할 수 없었다, 그를 찾아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세자입니까? 혹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론하시면요, 한 길로 왔다가도 다윗과 사울과 같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변론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변론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다 창기들과 함께 그것을 다 써요. 그리고서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허그를 해주고 딱 끌어안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그 허물과 죄를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와서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끌어안을 때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 아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밀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을요, 대우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밀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지 않을 때는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냐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뭐냐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갈 때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리는 축복이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작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밀어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요, 그거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보셔야 아버지의 사랑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 뭘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변론자가 되셨는데 그냥 하지마, 잘한 거야, 나를 위해서 했어,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어 라고 구체적으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내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비한 사랑으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무 말하지 마, 지금 이 마리아는 내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거야.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마리아는 나를 기념한 거야. 지금 그랬잖아요.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나를 기념한 거야. 그런데 9절에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 기념했죠. 마리아가 예수님 기념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나도 이 향유를 깨트린 이 마리아를 기억하리라. 뭡니까?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인생은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기념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 가운데 너를 기념하는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만 알아줘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알아준 적이 없나요? 누가 나만 알아줘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반찬을 했는데 남편이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러면 반찬을 한 아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왜요? 그게 반찬이 맛있어도 그러지만 나를 알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가끔 우리 아내들이 좀 착각을 해요. 뭐 맛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3끼, 4끼, 5끼를 만들. 그럼 아무리 맛있어도 질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인정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기념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념. 이게 제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저는 안 쉬웠다고 생각해요. 왕이 놀고 먹는 사람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에 한 나라 대통령보다 바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들기 힘들면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대통령보다 바쁘다. 안 계시죠? 계시는가? 안 계셔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요, 이 왕이 얼마나 바쁜지를 열왕기상 3장에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냐면요. 두 창기가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저 아이인지 판결해 달라요. 너무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이것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문화를, 국방을 다 통솔하고 그걸 관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를 보니까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산천, 초목,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을 다 공부했대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아요. 머리 아프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게 이 상황만 봐도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바쁘잖아요. 바쁜데 뭘 하는 줄 아세요? 일천 번제를 드세요. 그 바쁜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상에 기념하세요. 그 증거가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신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념하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친히 하나님께서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나를 기념하잖아요. 내가 나를 높이잖아요. 내가 나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요. 앞에서만 얘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의 습관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요, 생각 한번 해야 돼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나 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줄 때는요, 내가 좋고 너가 좋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무리수를 안 두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고, 머리가 됐는데 자기 혼자 막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 그것처럼 꼴불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안달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워낙 재산이 많고 거부였는데 수많은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먹고 떠들고 놀다가 혹시 저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을까봐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자녀의 숫자에 맞춰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봤어? 봤어? 욥 봤지? 봤지? 제가 나한테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념하는 삶을 사는 줄 봤지?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단이 뭐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 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의 소유에 복을 주시고 행하는 모든 걸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저 소유에 복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욥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얘는 물질과 관계없이 나를 섬기는 애야.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이 사단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내려가서 내가 허락할 테니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재산과 자녀 모든 걸 다 가져가 봐. 사단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녀를 다 데려갑니다. 물질을 다 데려갑니다. 아내도 떠납니다. 몸에 악종이 나요. 그리고 나서 욥이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높임을 찬송을 받으시리.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합니다. 사단이 또 왔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게, 봤지 너? 아니라 그랬지 내가. 네가 까닭없이 나를 충동질해서 괜히 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지금 욥의 상태는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이미 다 사단이 다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저 사람 봤지?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의 소유가 있었던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를 할 수 있고요, 욥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에서 기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뭘 각오하라 그랬습니까? 비난받을 각오, 손해볼 각오.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거 각오하고 살라 그래서. 그러나 또 다른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 되신대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겠대요. 또 다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기념하시겠대요. 여러분, 대통령하고만 사진 찍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동네 잔치 벌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영광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념하시잖아요. 저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